사사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83페이지 사사기 1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약 아니라 하면 그에게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따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가 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아기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3일 저녁을 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교육자 기도에 잘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벌써 4년 만에 모이는 거잖아요. 목사님들도 한 명, 두 명 이렇게 얼굴 보는 거는 오랜만에 있었지만 그냥 35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까지는 35명 정도 모였는데 다들 얼굴을 보고 같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참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많이 빼앗아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에게 빨리 좀 회복이 되어서 극복이 되어서 좀 일상으로 마스크도 좀 안 쓰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사사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욕심을 부릴 때가 있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욕심을 부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농부인데 대부분 우리 농사를 조금씩 다 지으시는데 농사를 지으실 때 욕심은 뭐예요? 심었으면 올해는 좀 풍년을 해서 좀 심은 게 좀 잘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으로 심으시잖아요. 심으실 때 대충 심어가지고 그냥 대충 뭐 어떻게 알아서 나오겠지 심어놓으면 어차피 나오니까 비야 하늘에서 주는 것이고 지가 알아서 나와서 이러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밭을 터뜨리고 비료를 주시고 해비도 주시고 다 비닐 씌워가지고 다 비가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사람 손이 안 들어가고 그게 될 일이 만무하니까
다 합니다. 하다못해 나무에 열린 뭘 따더라도 그것도 다 뭐 정성스레까지 나무를 뭐 다음에는 못 먹을 정도로 막 이렇게 자르고 이러시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걸 할 때는 우리가 뭐 욕심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바람이 있고 그 바람이 우리의 뭐 행동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그런 일상들을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조금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욕심을 가지면 조금 더 하게 되고, 욕심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멀리 갈 거 없이 저를 보시면 밭이 원래 한 2줄, 3줄이었는데 지금 8줄이 됐어요. 자, 대롱이 됐습니다, 대롱이. 그래서 저거 8줄짜리 저거 밭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뭘 심을까 이번 주 지나면 이제 심으려고 하거든요. 아침 기온이 10도가 넘어야 뭐 고추 같은 게 냉해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도 가르쳐주는 유튜브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선생님들 말을 듣고 제가 8줄을 열심히 농사를 했고 또 저 바깥에도 땅콩 제가 싹을 키웠는데 보니까 한 1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뭐 김정선 목사님 주시기도 하시고 또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것도 있고 옥수수도 이전에 친구가 한 2년 전에 준 뭐 흰찰 옥수수라는 옥수수가 있는데 그것도 싹을 키워가지고 그것도 한 40개 이렇게 싹을 키워가지고 밭 테두리를 이렇게 쫙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니까 참 하나도 이렇게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나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욕심을 안 부렸으면 좋았을 텐데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뭐 큰 틀에서 볼 때는 욕심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이 제목에 있는 욕심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것만 바라봤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야고보의 말씀도 있는데 욕심이라는 것이 선한 욕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을 향한 선한 욕심을 가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욕심을 가지기 생각하면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고 여러분 가져도 모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 우리가 부자들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 정도면 뭐 걱정이 없겠다 싶은 저 정도면 많이 가졌겠다 싶은 사람도 그게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 욕심이 확장되는 걸 보시잖아요. 우리는 뭐 한 돈 1,000만 원, 돈 뭐 9억 이 정도 있으면 우리는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자들은 그러지 않죠. 그 정도 되면 막 근데 그런 욕심들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오늘은 이따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오니까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입다한테 말하기를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또 우리가 죽여버리려고 오늘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써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전에 여러분 기드온이 싸우고 왔을 때도 누가 그랬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시비를 잘 거는 것 같아요. 시비를 잘 거는데 이게 좀 이해를 좀 해본다면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든지 오늘 입다라든지 요 길르앗 쪽은 다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므낫세가 요단 서편에 반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반지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기록을 우리가 기억을 잘 해보시면 요단 서편에서 전국전쟁을 끝내고 동편으로 넘어갈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백성인 것, 같은 우리 민족인 것을 징표를 삼으려고 제단을 세우니까 득달같이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너네가 다른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이 징표가 되어서 여기가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같이 지금까지 정복전쟁을 이루고 애국에서 나오는 게 한 민족인 거 알지 않냐 그거를 증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사실은 이
이때 정도 되면 여러분 사실은 도시별로 국가가 세워지는 편인데 도시별로 국가가 세워져 있고 왕이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마치 우리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다 색이 다르고 다 자기들 이렇게 선호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먹는 음식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 것처럼 말은 통하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지만 사실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지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에브라임하고 이 므낫세 지파는 특별한 관계이죠.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한 조상에게서 나왔으니까요.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가 므낫세였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이렇게 우수와 좌수 이렇게 똑같이 므낫세를 우수 쪽에 내두고 에브라임을 좌수 쪽에 놔두고 왼쪽 쪽에 놔두고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이렇게 어긋 맡겨가지고 그죠? 손을 어긋 맡겨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므낫세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축복은 했지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명분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땅을 보면 땅은 므낫세가 이렇게 반지파 반 이렇게 해서 훨씬 많은 땅을 가져간 걸 보면 므낫세가 여전히 장자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복은 받았을지 몰라도 에브라임 지파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그 장면을 보면 마치 야곱이 그렇게 자기가 쟁취를 했던 것처럼 야곱의 어떤 축복 내지는 그런 맹세 때문에 에브라임이 사실은 우선시되고 어떻게 보면 큰 집 대우를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라는 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많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되게 희미해졌죠.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땅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요? 에돔, 모압, 암몬 다 그냥 지나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에서에게 준 땅이고 롯의 자손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지나가지 그 땅에 싸우지 말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싸움을 합니다. 입다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암몬 사람들입니다. 암몬 사람들인데 우리가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블레셋과 암몬에게 팔았는데 그래서 오죽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셨으면 내가 다시는 너네를 구원하나 봐라. 니네가 믿고 있는 니네가 지금 구하고 니네가 섬기는 그 신한테 가서 우리를 구원해라고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기억하시죠? 2주 전부터 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화가 나셔서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번만 좀 오늘만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어요? 입다라는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요단 동편에 그 길르앗 땅에 지금 암몬과 이렇게 연해져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 구원을 해주시는 것 그런 과정에 사실은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도와줘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렇게 일이 있을 때 와서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습니다. 첫 번째 기도원 때도 안 도와줬고 입다 때도 안 도와줬습니다. 입다가 안 부른 게 아니에요. 입다가 가서 너희들을 불렀다. 이전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부르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지금 이야기는 뭐예요? 너 왜 우리 안 부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또 평소에도 또 어떤 말을 했느냐? 평소에는 또 이런 말을 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 썼는데 평소에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고 좀 무시하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간에 있다. 그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것만큼 욕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충청도를 보고 멍청도라고 이랬다고 막 하고 사람들이 막 다르지만 저는 반이 충청도이기 때문에 저는 반이 그거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면 뭐 경상도 가면 보리문댕이라고 하고 뭐 여기 가면 뭐
뭐라고 다 욕하는 비하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비하하는 말들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감정이 안 좋죠. 군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옛날에는 있었던 걸로 해서 뭐 코미디 소재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평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기르아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기도원이 거기에서 싸우는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우리의 천물 포도가 당신들의 끝물 포도보다 못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접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싸우기를 원치 않았던 것, 혹은 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렇게 욕심 때문에 이 일을 행한 건데,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얼마 전에 기도원한테 그 말을 해보니까 효능이 있잖아요. 기도원한테 그 말을 했더니 기도원이 당신들이 최고죠 이러면서 대접을 해줬단 말이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뭐 하죠? 전리품이라는 게 생기죠. 지금 우크라이나 분이 뭐 러시아 분들이 버린 탱크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혹은 서방 세계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 군수물자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긴 사람이 있고 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배상금이라는 걸 진 사람 쪽에서 물어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것도 나중에 전쟁 범죄 혹은 뭐 배상금을 물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얘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옛날에 기도원 때 학습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따지면 저 사람들이, 이 기르아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 까닭 없이 너희가 그 중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기르아 사람들은 분명하게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이다. 그래서 기르아 사람들은 길르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도원 때 한 번 성공했으니까 이번에 입다 때 한 번 더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사단이 일어난 거죠.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혹은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오늘 말에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너네 집을 불살라 버릴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좋은 정신으로 대접을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기도원 때는 그러지 않더니 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한 때는 와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사람들이 욕심이 있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옛날에 기도원이 했던 것처럼 기도원이 뭔가를 주지 않을까, 기도원이 뭔가를 줬던 것처럼 입다도 뭔가를 바라고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져요. 전리품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이 죽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뭐 시볼렛이라고 발음하게 되면 죽이게 되죠. 그래서 42,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파셨다고요? 블레셋하고 암몬 자손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제 요단 동편의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을 두고 요단 동편에 암몬이 있고 요단 서편에 블레셋이 있으니까 동편의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서편에 블레셋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체를 강함을 놓고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벌떼같이 다 일어나서 가서 도와주고 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했으면, 왜냐하면 서로 그렇게 돕기로 약속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명령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동편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 주저앉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요단 지금 동편에서 지금 사사가 나왔는데 서편에서 사사가 나와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단에 나오는 사사가 뭐예요? 삼손입니다.
삼손이 누구를 쳐서 이겨요? 블레셋을 쳐서 이기죠. 물론 블레셋을 쳐서 이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처음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그 사사들을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사사가 세워지긴 했어도 특별한 일을 안 한 사사도 있고, 여러분 그냥 이름만 나온 사사도 있고, 오늘도 여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입산이라든지 엘론이라든지 압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짧게 7년, 8년, 10년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앞에 있는 사사들은 거의 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사사는 이스라엘을 그 죄악 속에서 건져내고 그 압제하는 이방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고, 이 삼손의 때에 가서 삼손도 마지막에 죽을 때에 가서야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앞에 보면 이방인들과 섞여서 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이 해석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입산이라는 사사도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밖에서 시집 보내고 밖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고 이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석이 어떤 분은 이게 다른 지파에서 시집 보내고 다른 지파로 시집 보내고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아예 이방인하고 통혼을 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방인하고 통혼을 했다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손 때에는 이미 그런 것이 다 통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후자의 해석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체절명의 과제는 아직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속의 말씀도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살아가는데 사실은 큰 불편은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들하고 섞여가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다 보니까, 그래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지 라고 여기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것에 그들도 젖어 있게 되는 거죠. 욕심을 부리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지금 암몬 자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평안해지니까 암몬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블레셋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사이에 욕심을 부리고 그냥 자기 욕심의 것만 바라보는 순간에 점점 문제는 커가고 어려워지는 것이 성경의 지금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이 사사기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평안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평안하게 살고 잘 살고 할 때 오히려 신앙이 무너지는 결과들을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기 12장을 보면서 제가 오늘 탐심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사실은 옆에 있는 게 크게 보이지 않죠. 우리가 뭐에 하나 눈이 딱 꽂히면 주변에 있는 건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혹은 베드로가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거지를 볼 때 주목해서 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우리가 욕심을 없앨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그러면 그런 사단이 없었을 텐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아니 있다는 말로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 딸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 딸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래를 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기 하시면 내가 누구든지 처음 나오는 사람은 내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입다는 사람을 바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서원이고 그것이 지켜져야 될 약속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이 분쟁 속에서도 뭔가 평화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어찌함이냐라고 말하고 이것이 조금 잘 해결됐으면 42,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런 결과를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서들도 뭐 자랑할 게 본인 보내고 장가 보낸 얘기, 이방 사람들이랑 밖에서 데려오고 보낸 얘기, 혹은 그 다음에는 아들하고 손자가 뭐 60명인가 되는데 어린 나귀를 탔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싼 차를 탔다, 뭐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왕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사는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친다면, 언제든지 교회가 혹은 이 믿는 공동체가 타락하는 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 아버지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도 목사님이 혹은 장로님들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죠. 장로님들이 싸우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를 치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런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앞에 선 자로서 시험에 욕심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오늘도 이 사사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얘기는 써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사사로 세워져서 어떤 큰 일 없이 잘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왕과 같은 모습으로 기드온이 70명이나 났잖아요. 기드온이 70명이나 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낳으려면 부인을 얻어야 되는 거죠. 부인을 얻으려면 뭐 이렇게 거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 목회자 혹은 앞에 선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살면 일반 백성들도 다 그렇게 살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사사기 12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 다른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선한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이 갈수록 육신은 연약해지고 몸은 쇠하여 가도 하나님, 내 정신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늘 주님 찬송하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 나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날들이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5월 4일인데요.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주일날은 또 이제 어버이날이고 그렇습니다. 가족들의 방문도 있고 이렇게 좋은 시간들이 되실 줄로 압니다. 이번 주간에 또 잘 보내시고 주일날도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